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지난 한 주 각처에서 예수 믿는 자로 열심히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고 또 사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강의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지역을 제가 고린도 전설을 하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시 중앙에 있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인데, 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그곳에 있는 사제들이 주로 여사제들이었는데 10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비너스 신전, 포세이돈 신전, 디오게네스 신전, 아폴로 신전,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그 이름을 이제 빌린 신전이 절비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전하면요, 물론 직접 가보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가보지 않는 우리들은 이제 어떤 규모를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보통 산에 가면 절이 있고 절에 가면 이제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해요. 조그만 암벽 밑에 지어놓은 사당 정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폴로 신전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일부만 남아있는 그림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저 기둥들, 그러니까 비너스 신전은 저 기둥들이 38개였대요. 그런데 저런 기둥들, 저런 큰 규모의 신전이 이 고린도 지역 곳곳에 있으니까, 또 가장 큰 신전인 아프로디테 신전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는 신전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온통 고린도시는 무엇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신전으로 가득 찼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도시였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전도를 받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습성,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습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는 말은 그냥 슬금슬금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급히 도망쳐라. 그곳에 있으면 큰일이 난다. 왜 큰일이 나느냐? 22절에서 일러주고 있기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그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대신에 그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를 하느냐?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진노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특별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람이 인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상이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서는요, 인형까지도 우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은 또 될 수가 있어요. 한 그림 하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흙으로 만든 그렇죠. 이제 인형이에요.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수십 미터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인형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요?
물론 우상 이야기 나오니까 우상이겠죠. 지레 짐작하시는 분인데 저걸 그냥 인형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 당시 고대인들이 인형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별반 의의를 다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독일어, 진흙으로 그 당시는 이제 봉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인형으로 만들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것이 구약에서 그 유명한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만들었고 어떤 또 바알신은 또 뭡니까 크게 또 그냥 험악하게 만들었지만 바알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토기가 그렇죠. 저 진흙으로 만든 저 토기가 그렇죠. 저 모양이 이 하늘의 모든 구름과 그렇죠. 모든 태양을 전부 다 주관해서 날씨와 기온과 비를 내리시는 태양의 신 바알신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신에게 가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또 비가 왔어요. 그럼 누구를 찬양해요? 바알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인형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스크랩을 해놓고 보여주어야 실감이 나는데 제가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에 이제 어느 한 장면을 찍어 놓았는데요. 일본 인구가 1억이 좀 넘는다죠.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 합니까? 여하튼 일본은 놀랍게도 인구수보다 섬기는 신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상을 잘 섬기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이제 그 신문에 난 그림은요, 사람 대여섯 명이 일렬로 줄을 서 있고 그 앞에 한 사람이 합장을 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합장이 끝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줄지은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대신 합장하는 거죠. 그럼 무엇에다가 합장을 하느냐 하면 그 앞에 이제 여러분 그 변기가 있는데 그렇죠. 좌변기가 있고 화변기가 있어요. 화변기는 쪼그려 앉아서 이제 일을 보는 변기예요. 아는 걸 제가 설명했죠. 예, 설명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화변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깨끗하게 이제 다 닦아놓은 그렇죠. 윤기가 나는 화변기 있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종이에다가 소원을 적어서 화변기에다가 이제 넣고 그다음 물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 종이가 화병기 안에 쭉 빨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신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종이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내린 다음에 밖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경건하게 합장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또 화병기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쪽은 효염이 없어요. 오직 이쪽 변기만 효염이 있어서 그렇죠. 그쪽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문을 열어놓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합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조까지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변기인데 한쪽은 그냥 변기고 한쪽은 무엇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상이란 어떤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 그것이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이 아니든지 간에 그냥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이제 그 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던데요. 물론 선수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너무 경기가 안 풀리면은 이제 그 점집에 간다나요. 가서 또는 그곳에서 부적을 받아온답니다. 그래서 부적을 받아와서 몸에 차고 이제 그렇죠. 운동을 하면 무언가 조금 자신의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같은 일들이 있는가 봐요. 자 보세요.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린 그림이나 그렇죠. 점쟁이가 그린 그림이나 똑같은 종이 위에 그린 그림 한 쪼가리밖에 안 되어요. 근데 그 그림 한 쪼가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뭡니까? 무엇이 되어져요?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그림 쪼가리가 자신의 그렇죠 경기력을 향상시켜주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선해 준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고, 실제로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그 부적을 차고 마침 홈런을 몇 번 날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찬양할 겁니까? 무엇을 찬양해요? 부적이 참 효염이 있다고, 그렇죠? 부적이 능력이 있다고, 그렇죠? 부적의 능력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이 곧 그에게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이 되어지는,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물론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적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고 비너스 신을 섬겼어요. 우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우리들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감사라, 혹시 점집에 가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중 종교 믿는 분 안 계세요? 주일은 교회 오고 주중에는 산에 가고. 예.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섬기시는 분은 아무도 여기에 계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요, 정말 점집이라도 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시고, 그렇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어떤, 그렇죠, 인형이나 어떤 대상을 지금 우리는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뭔가 보이는 신은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 보세요. 똑같은 종이에요. 근데 어떤 종이는 효염이 있다라고 믿는 것처럼, 효염이 있다고 믿으면 그 종이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종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예,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물이 사실 뭐예요? 종이 한 쪼가리예요. 종이 한 쪼가리인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재화의 가치를 가지고 통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의 가치가 부여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날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재물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다고 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까지 경고를 하신 까닭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까? 재물을 올려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재물이 내 삶에 안정을 주고, 재물이 내 삶 가운데, 그렇죠, 평안을 준다라고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재물은 나에게 무엇이 되어져요? 예,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좀 뭔가 풍요로운 삶을 살 때, 그렇죠,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때, 그래,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라고 하면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해요? 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나의 뭡니까?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니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만약 내가 여기고 있다면은 나에게서 우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섬기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많으면 나에게 안심이 되고 나에게 그렇죠 뭔가 마음의 평안이 있고, 재물이 없으면 그냥 내가 불안하고 짜증나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안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신경질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 텔레비전에요 요사이 그 많이 나오던데 함소원 씨 있죠?
예, 모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엄성훈 씨가 있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봐서 그렇게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인터뷰 내용이. 그분이 재산이 많대요. 집이 여러 채 있대요. 그런데 인터뷰하면서 집이 여러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더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잊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염려가 자신에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히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믿고 있는, 재물이 그의 신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내 주로 모시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주님이 나에게 안정을 주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은혜를 끼친다고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재물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사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는 청지기예요. 이제 그 집의 재산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집사를 신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맡겨놓고는 검사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계속 보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집사가 주인이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돈을 아끼고 전략하며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돈 아니고 주인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낭비를 한 겁니다. 뭐 착복은 하진 않았지만 그냥 마음껏 흥청망청 서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그걸 보니까 이 자기 돈이 다 이 낭비되어지고 흥청망청 이렇게 이제 쓰여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집사를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임을 한 겁니다. 근데 당장 그 자리에서 해임을 시키지 않고 이 주인이 마음이 좀 좋아서 한 달 후에 너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데 한 달 후에 해임을 해라. 그동안 내가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한 달간 이제 빌미를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설명이 좀 덧붙여진 거고요. 그래도 이제 기간이 좀 남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이 막막합니다. 오랫동안 집사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전답도 없고 재산도 모아놓지도 아니었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도 한 달간 이제 집사직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국리를 하다가 좋은 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꾀가 아니죠. 불법이 생각난 겁니다. 주인은 어차피 장부도 잘 모르고 자신한테 전부 다 맡겨졌으니까 그 장부에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고 난 다음에 그 기록된 채무 관계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호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집으로 불러서 그때부터 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1,000만 원 빚졌지? 그래, 주인은 모르니까 내가 500만 원 빚진 걸로 장부를 병행해 줄 테니까 나중에 내가 이 집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너희 집에 가면 나를 좀 반갑게 맞아주고 나에게 뭔가 좀 대우를 해다오. 그게 자신의 살 궁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 장부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반값 할인 행사를 해준 거예요. 예. 살 궁리를 다 한 겁니다.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여깁니까? 재물밖에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재물이 떨어지면 자기는 뭡니까? 죽는다고 여기는. 물론 재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은 내 생명을 드린다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헌금이 생명을 드린다는 고백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물질은 요긴합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물질은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청지기는 전적으로 물질만을 바라본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죽는다, 큰일이다. 그래서 불법을 자행을 하죠. 그렇게 이제 불법을 자행하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물질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물질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물질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물질의 진면목,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의 진면목을 이제 주님이 설명을 해 주어요. 돈의 속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럼 집에 있는 금과 은은 아닌가 보다 하는데 금원을 포함한 유가, 정금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모든 재물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선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속에 담아서 꼭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을 만드시고 천하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재물의 속성은 이렇다는 겁니다. 첫째가 어떤 것이냐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에 그 이야기 한 다음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보세요. 그 청지기가 저 말씀을 보면 재물로 누구를 사귀었어요?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재물을 규정하기를 어떻대요? 불의의 재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내가 의지하면 재물을 내가 그렇죠. 재물이 나에게 평안과 행복을 준다라고 믿으면서 의지할 때부터 그 재물은 나에게 불의한 것이 되어져 버려요. 불의하다는 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만들지를 않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도록 만들고 오직 그 재물에 매여서 주님을 떠나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그 청지기가 재물만이 자신의 안정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무엇을 스스럼없이 저지릅니까? 주인의 뜻을 스스럼없이 어겨버리는 겁니다. 주인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재물에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행복을 준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누구를 등지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는 불의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재물을 의지해버리는 그 순간부터 재물은 나에게 불의한 재물이 되어져요. 부패한 재물이 되어져 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계속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기를 저 구절이 끝난 다음에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물을 향하여서 지극히 크다, 작다?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재물은 작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재물은 그냥 자신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의 편의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의 유통을 가져오기 위해서 재물을 주었는데 사실 그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재물이 있는 자가 행복하다면 행복순은 그럼 결국 무슨 순이 되어집니까? 그 재물을 가진 자의 순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더 갖다 줍니다. 재물을 붙잡으려고 하면 재물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 심령 속에 무엇이 더 차오릅니까? 기쁨이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염려가 더 차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더 염려하고 가진 자가 더 그렇죠 마음을 불안해하는 까닭은 그 사람이 그만큼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할 때부터 그 사람에게서 재물은 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되어져요? 작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작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만일 누구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재물을 이야기하기를 재물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를 다 하죠. 그렇죠. 오늘 내가 가진 재물이 영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반드시 그것은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죽으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남의 것이에요. 그 재물이 남의 것인데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그렇죠 있으면 좋다고 여기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안정이 올 것이라고 여기는 그 재물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때부터 그 재물은 불의한 것이 되어지고 그것은 작은 것이 되어지고
남의 것이 되어진다. 한마디로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절대로 안정과 행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들, 오늘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재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붙잡고 가면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주님의 진노가 있을 날이 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렇죠, 큰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풍년이 온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모든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또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에도 대풍이 온 겁니다. 또 농작물을 전부 다 수확해서 창고에 들으려고 하니까 무엇이 없어요? 창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뭘 하면 됩니까? 그래서 창고를 짓는 거죠. 그래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 농작물을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리 또 3년째 또 대풍이 온 겁니다. 또 창고가 없으면 또 창고를 지어서 또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 창고를 여러 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여놓은 자신의 수확물, 곡식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재물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아니,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가장 세상에 재밌는 게 무슨 재미래요? 돈 버는 재미라잖아. 그렇죠? 돈 셀 때만큼 재밌는 게 없다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 경험 못 하셨구만요. 그렇죠. 저도 못 느껴봤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을 가득 재워놓고 바라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정이 오는지, 이야, 이제 나는 평안히 먹고 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죠, 웃음 가득 지으면서 이제 내 영혼이 내 남은 세월 동안 평안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재물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오는 줄 알았어요? 평안과 안정을 가져오는 줄 알았어요. 재물을 믿었던 거예요.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하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가겠다.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건 너의 것이 아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아가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너의 영혼, 너의 주인은 누구이다? 나이다. 재물이 너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에게 안정을 주고 평안을 준다. 너는 무엇을 잘못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참 이 부분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물질 속에 갇혀서 물질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는 우리가,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복을 준다라고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만은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재물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멘. 재물이 우리 삶의 보호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결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온 만물을 지으시고 재물을 지으시고 유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재물이 많이 있을 때 이 재물을 통하여서 기뻐하지 마시고 그 재물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나에게 그래도 사역하면서 안정을 누릴 때 재물이 안정을 주었다고 믿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안정을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행여나 내 삶 가운데 재물이 떨어지고 없을 때 재물이 없어짐으로 내 삶이 흔들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곁에 있으니 곧 다시 주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가 재물보다 더 이 부분에 그렇죠. 우리가 빠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 말씀을 보면 무엇이 우상 숭배래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따라서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그러면 이제 나하고는 별 상관없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큰 욕심이 없어 보여요. 다들 그래 이야기해요. 난 큰 욕심이 없다 하면서 아파트 세 채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욕심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상을 만드는 줄 아세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듭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저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붙잡고 사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잘못하면 빠져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요, 세상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자식도 믿을 게 없다. 그리고 남편도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간다. 그런데 우리는 믿죠. 아멘? 예. 자, 우리 아내들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남편을 철저히 믿습니다. 예. 누구 믿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 여하튼. 근데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를 믿으라 합니다. 자기를 믿으라 합니다.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지혜. 그걸 세상에는 어떤 것도 믿을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여깁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믿는 것이 세상입니다.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읍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전자가 되기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무엇에게 지금 절하고 무엇을 지금 내가 무엇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은 뭐 조상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을 이야기해요. 그걸 좀 더 올라가면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를 붙잡고 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자기의 힘을 다 사용해서 자기가 능력으로 살아가면 자기의 삶이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래요? 악한 영과 교제하는, 그래서 마귀 사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17장 3절인데요. 좀 정신을 우리 바짝 한번 차려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으로 기록된 이 문학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징이기 때문에 조금 이 시간에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요한계시록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면 되었습니다. 자, 저기 여자가 등장하죠. 여자가 무엇을 탔대요? 짐승을 탔어요. 그 짐승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7머리와 10뿔이 가지고, 그것만 딱 기억합시다. 여자가 있는데 무엇을 탔다? 짐승을 탔는데 짐승은 곧 어떤 모습이더라?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근데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이에요.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고 짐승이 상징하는 다 상징이 있는데,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마귀를 상징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여자분을 보시고 그렇게 째려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성경에는 상징이에요. 여자는 그렇죠.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그리고 세상 곧 마귀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건데, 그리고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요, 저기서 사람을 상징해요. 사람을 상징하는데, 자,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 사람의 머리가 몇 개래요? 7개예요. 그리고 머리에 뿔이 몇 개래요? 10개래요. 이상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요. 7이란 것은 완전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 참 머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좀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리가 7이란 말은 그렇죠. 그 사람은 뭔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뿔이 10개란 말은 뿔은 언제나 성경에서는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 10뿔도 10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예요. 제가 빨리 하려고 하니까 말이 더듬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누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부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데려오는 겁니까? 세상으로 빠지도록 만들고 마귀에게로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이 바로 저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사람 중에 완전한 권세가 있고 완전한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날 누가 거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해당될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나라의 최고 위정자겠죠. 다스리는 자겠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라는 것은 절대 권력, 절대 권세를 이야기하거든요. 절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겨지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요.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조금 좀 대선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후보들이 이제 연설을 해요. 이제 연설하는데 그 전부 다 대동소이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요? 잘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요? 평안해져요. 그렇죠. 경제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국력은 그저 강해지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우뚝 서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뭡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아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대요? 대통령이 해주겠대요. 대단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연설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어요. 잘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또 세계 경제하고 맞물려서, 그렇잖아요. 그 경제가 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좋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나라가 더 부강해진 거예요. 그 대통령이 이제 퇴임할 때 나는 그렇죠.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고, 많은 사람들은 그 대통령을 보면서 저 대통령은 무엇을 이루었다? 그 재위 기간 동안 저 업적을 이루었다 하면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대통령을 찬양할 것 아닙니까? 잘 보세요. 지금 누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잘 살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죠. 능력이 있다. 이 세상을 잘 만들어 갈 수 있고, 이 세상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고, 이 세상에 무언가 경제를 높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대통령이 그렇게 연설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당시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을 믿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철저한 특성은 뭡니까?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 뭔가 자기 성취를 이룬 사람들, 회사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룬 사람들이 전부 다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이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국 그렇게 자기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화가 되어지고, 어느덧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와 교제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요, 내 힘으로 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는 죽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나는 죽었어요.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나는 죽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삶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분만이 내 삶을 세울 수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여전히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너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은연중에 누구를 우상으로 섬기겠어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주차부지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치르기 전에요, 이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저한테 왔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치러야 되나, 우리도 그래도 나중에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어떻게 치러야 되나 걱정하고, 또 치르고 난 다음에 또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입한 주차부지가 경사가 졌잖아요. 그래서 그 경사 진 곳을 그대로 주차부지는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하려면 그렇죠,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3면을 옹벽으로 쳐야 된대요. 그리고 또 1층을 슬랍으로 덮어야 된답니다. 그럼 그것이요, 이 설계사의 말에 의하면 일반 2층 집을 짓는 그 공사 건축비, 그러니까 40-50평의 2층 집을 짓는 건축비의 3분의 1에 해당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잔금도 치르기 힘든데 또 이어서 또 그렇게 공사도 해야 되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걱정이 왔어요. 몰려왔죠.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은 그럴 수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하여튼 걱정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제 그 전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그때 마침 이제 헌금 설교를 했죠. 헌금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헌금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어느 한 분에게서 전화가 저한테 온 겁니다. 그렇죠. 그분도 힘들게 어렵게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감동 와서,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일하면서 그냥 애써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이제 얼마가 있는데 물론 그것이 뭐 저 공사비 되는 거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그렇죠,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렇죠, 그 돈 이제, 그렇죠, 1,000만 원 약간 모자라는 돈을 이제 저한테, 그렇죠, 송금했습니다 라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회개를 한 거예요. 크게 회개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나? 내가 목사인데 무엇을 믿고 사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나는 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수중에 없는 돈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고 있나? 내가 진정 의지하고 내가 진정 믿는 바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성도님의 그 전화 하나가 얼마나 제게 큰, 그래도 신앙의 전기를 한번 마련해 주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활동하시면 역사는 일어난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제가 돌아서니까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비록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일을 마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든 이 땅 살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지 내 물질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순간순간 자기 힘과 자기 능력만을 자꾸 바라보는데, 여러분들, 이미 나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이미 나에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에게 화평과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분을 믿고 형제나 우리 상황 가운데 뭔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은 그것이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물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 걸어가시면서 진짜로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잠깐이지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새로운 마음을 대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온 만유의 주여 만물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형님, 우리가 우상 속에 빠져들까 심히 들어싸우자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진짜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모든 것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 반드시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모든 생을 책임지신 분이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분임을 믿고 형이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내가 의지하는 것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이 시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